다르고 하니까 이거를 왜 중첩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가?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장자와 차자와의 관계 이런 문제들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쓰는가? 이런 것에 이제 그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그 비슷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저자는 뭔가 말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38장에 다말 이야기 나오죠. 그게 요셉 이야기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요셉 이야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이제 고민해요. 그냥 떼내버리면 가장 간단한데 그렇게 성경 저자는 그렇게 보라고 그걸 집어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두 개를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잘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에누마 엘리시는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주전 2000년대 18세기 주전 18세기에 이제 함무라비의 정치적인 위상을 내세우기 위한 선전용어로 이제 그렇게 개작을 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트라시스 서사시라는 거는 이제 인간 창조와 홍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제 신들 사이에 계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둑도 아까 자기가 신들 중에 왕이 되기를 원한다 해서 이제 그 에아의 이제 요청에 응답을 해서 이제 티아맛을 죽이고 킹구도 죽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신들 중에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트라시스 스사시에도 이제 신들 사이에 계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상위 신이 하급 신에게 노동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동을 하는 이 하급 신이 지금 화가 나는 거지, 그죠? 맨날 시킴을 당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 신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홍수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 하급 신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신들은 자기가 또 마음대로 못 하거든. 그러니까 대신에 노동을 대신할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들의 노동, 하급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급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에누마 엘리시의 신들이 시끄럽게 하는 거 비슷한 걸로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이제 막 숫자가 많아지니까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들 대신에 인간들의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홍수를 보낸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까는 죽이는 걸로 끝났는데 여기서는 홍수를 보내가지고는 이제 인간들의 수를 줄이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홍수라는 점에서는 또 뭔가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점이 있긴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완전히 또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예언서이긴 한데 여기에 창조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55장 내용 가운데 이제 창조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흔히들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아까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앞부분이 제사장들의 스타일에 비슷하게 첫째 날, 둘째 날 내가 쭉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통 제사장들이 주도권을 지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아까 바벨론 포로기 때. 그냥 왕이 없으니까. 누군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정치 지도자가 되면 골치 아프죠. 막 규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내세워 가지고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종교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자체 종교 활동을 하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제사를 지내고 이런 종교 활동을 하도록 허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주도권을 지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6세기, 주전 6세기 이제 그때 시대로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데, 여기 이사야서 여기 40장부터 55장 그것이 바로 6세기 때 예언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내용이 창조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아까 1장하고 이사야서 이 지금 40장부터 55장 그 시기가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창조 이야기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자, 포로기의 다문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거냐.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마르둑 신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변증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그 이사야서 51장에 보시면 그 야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 51장 9절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합이나 용 나오죠? 여기 아까 이제 리오야단하고 같은 그런 혼돈의 물에 해당됩니다. 요거를 이제 점이시고 찌르시고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깊은 곳에 아까 태움이라고 했는데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이제 바다를 갈라서 이제 질서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이 마르둑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신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비판적인 그런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티아마크 압수 이야기, 마르둑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창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는 하나님 바벨론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화를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창조 개념이 무에서 유의 혼돈에서 질서, 요 개념인데, 요때, 아까는 이 고대 근동처럼 신들과의 싸움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초월적으로 계시면서 이제 통제하시고, 하나님은 한 가지 이제 초월적인 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내재적인 분이다. 그래서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창조를 해서 우주가 생겨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하면서 역사가 흘러가죠. 시간적인 흐름, 낮과 밤, 시간적인 흐름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지속적으로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 시대에 뭐예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가 넘쳐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홍수를 보냈죠. 홍수를 보내고 그것을 끝낸 게 아니고 나중에 다시 구장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면서 이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다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창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질서를 유지해 나간다. 그래서 최초의 혼돈에서 질서의 그 창조와 더불어서 역사 속에서 역사가 진행될 때에 혼돈에서 질서도 하나님이 관장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자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가는 것도 누구의 그런 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창조와 다른 점의 하나는 뭐냐? 진정한 창조는 지속적인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제약이 관연한 것도 혼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계의 혼돈과 질서가 사회적인 혼돈과 질서와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지상에 제약이 관연하면 홍수가 떨어지는 거죠. 자연의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제약과 자연의 그런 그 변화된 현상들 이런 것이 같이 연동돼 있다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성경의 창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제 이야기가 사회 정의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5장이나 이런 데 보면 5장의 8절 보시면 이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밭대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10분의 1밖에 못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해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 그들을 가리켜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사회적인 혼돈이죠 이게. 사회적인 혼돈과 자연계의 열매를 맺는 그 결과가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은 자연 질서의 유지와 도덕 질서의 유지가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창조 개념과 관련이 있고 마지막에 종말에 가서도 악인을 심판한 이유도 뭐예요? 바로 창조 개념과 새 창조죠 그거는 개념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개념은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론의 그런 창조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을 제압함으로써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방 신탁이 많이 나오죠. 예언서 같은 데 보면 뭐 바벨론에 대해서, 이집트에 대해서, 또 아시리아에 대해서 심판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바로잡고 우주적 주권을 세우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런 열방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적인 주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를 읽을 때도 그 패턴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열방을 통해서 심판하고 그런 다음에 열방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여기 이제 질서로 나가요. 그래서 이 역사의 과정과 미래의 종말에 있어서도 역시 이 창조 개념이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요거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1장 1절하고 2절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창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무에서 유의 창조 개념이 거기 시편 148편 5절, 잠언서 8장 22, 27절, 시편 148편 5절 한번 아까 욥기도 우리가 봤는데 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이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 네, 그 다음에 잠언서의 이제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이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는 여기 이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이 아까 창조에 참여하는 것처럼 또 지혜가 참여했다는 거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왔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형적인 거, 땅이라든지 뭐 언덕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짓기 전에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지혜가 지금 땅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에 참여했다는 거죠. 지혜가. 근데 지혜는 우리가 이걸 이제 피조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것이냐. 만약에 이제 무에서 유를 만든 것으로 얘기할 때, 만약에 이걸 먼저 하나님이 지혜를 만드시고 땅을 만들었다 그러면 유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의 속성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아닌가. 요건 이제 지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 조금 설명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신적인 속성으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은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할 때 혼돈, 하나님의 변형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변형력, 그것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고, 1장 2절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하나씩 생겨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변형력이 작용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 조화로운 세상, 창조가 되었다. 그런데 요 질서로 변형된 혼돈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언제든 혼돈으로 갈 수 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혼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조 질서와 도덕 질서가 서로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데, 창조는 물리적 실체보다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이 성경에서는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존재를 물질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이제 고대 근동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어떤 대상이 물질성을 지닌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체계 내에서 역할과 기능과 목적을 가질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질성도 존재한다고는 볼 수 있는 건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존재는 질서라고 하는 체계 내에서
만약에 인간이면 인간이 아버지로서, 선생으로서, 또는 목사님으로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때 존재하는 거라고 정의를 내린다. 중요한 창조 개념 중에 하나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 이제 창조의 진정한 의미 속에 이제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동물들을 만들고,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 때,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 다르죠. 그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자기의 기능을 이제, 제 역할을 수행을 할 때 창조를 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창조주의 주임무는 질서를 부여하는 거다. 그래서 이 자연 질서와 도덕 질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도덕 질서를 관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상이 온통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푸틴도 정리를 받겠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쨌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도덕 질서를 발휘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창조물만큼이나 그 이후에 출현하는 것의 질서, 그 이후의 질서의 유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최초의 태양을 만들어내셨지만 그 이후에 태양이 안 뜨면 큰일 나죠.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조가 단 한 번 딱 만들고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지속성, 그 다음에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 개념에 넓은 의미의 창조 개념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물질적인 정의에 너무 치중해가지고 이 창조를 이해하려고 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구약성서의 창조와 고대 건축의 차이가 자, 계속적인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자, 여기 고대 근동의 경우에는 우주의 근본 요소들이 신들의 통치를 받지만 신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신들은 존재하는데 그 신들 이전에 존재한 것과 같은 물질 그리고 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창조를 말하는 게 이미 창조되어 있어요. 다른 신들도 그렇고 우주의 근본 요소들이. 그래서 이제 이 근본 요소들은 누가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고대 근동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에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형적인 또 그런 조건도 이제 이런 이해를 가능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이제 그 큰 강들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주위에 유역에 이제 평야들이 전개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제 곡창지대에 이제 풍요로운 그런 곡창지대가 이제 홍수가 나면 이게 다 썩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은 펄벅의 대지나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대가 펄벅의 대지를 아마 보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메뚜기 떼가 아주 막 까맣게 날라오죠. 그래서 그게 한번 지나고 나면 그냥 초토화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모스 같은 데도 이제 메뚜기, 또 요엘 같은 데도 메뚜기 떼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런 때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사람들 생각이 이게 말세다 말세. 종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메소포타미아의 그 홍수가 범람해서 모든 곡창지대를 다 휩쓸고 지나가면, 이게 혼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이 찾아들고, 창조 때 묵과 이 물이 나눠지는 것처럼 물이 찾아들고 육지가 딱 드러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창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제의적으로 매년마다 그런 의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창조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제의적인 그 축제를 통해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자연 극복의 한 방법으로서 창조를 얘기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우주가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자, 이 혼돈과의 싸움은 이 고대 근동은 어쨌든 아까 압수나 티아맛이나 마르둑이 싸우는 그 이야기 통해서 어쨌든 그 혼돈을 통해서 뭐 두동강인을 내서 천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이제 이 싸우는 것이 혼돈과의 싸움이 바로 이제 창조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 우리 성경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아까 리고야단, 라합, 용 이런 것들을 정복하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지금 포로기에 있는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마저도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왕권 사상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다. 이 우주의 주권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다는 거하고, 아까 이제 에누마 엘리시하고 아트라시스 사실 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이제 세 가지를 거기에 있는 그 세 가지 내용이 이제 아까 하위 신들의 불만에 의해서 상위 신들의 대항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창조가 싸움을 통해서 인간이 창조된다. 하위 신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지를 만드는 것도 티아맛의 몸을 두동강이 내가지고 천지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군사랭간의 킹구와 마르둑이 이제 최고 신의 그 자리를 놓고서 둘이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의 부산물이 뭐가 되냐면 인간인 거죠. 싸워서 이제 킹구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흙과 섞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대 근동의 이야기는 창조가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게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선전인 거죠. 이제 내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고 내가 최고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창조,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라고 하는 홍수라고 하는 이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 이야기를 도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죄 지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고대 근동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창조와 구속의 관계, 아까 이제 이사야서에서 그게 이제 나타났는데 이 창조도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사야서에서 아까 그 40장부터 55장이 그걸 잘 드러내고 있다고 했죠. 바빌론은 포로로 가 있지만 이 주권자인 여호와께서 라합이나 레비아단이나 이런 그 바빌론의 신적인 존재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처럼 바빌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고 해방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여기 마지막에 종말에 재창조 또는 새창조 때에 여기에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 이제 56장에 여러분 보시면 56장 6, 7절
누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 여기서 만민, 그 다음에 이방인마다 내가 다 성산으로 인도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종말에는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단,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자,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는 자, 이런 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는 하나님 따르고 믿는 자들은 거기에 창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인간을 아까 먼지로 만들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다른 피조물들과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뜻이 뭔가 이걸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아니 외형적으로 닮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과 영적인 특성을 함께한다. 아까 니시마트 하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특성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지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닮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자, 창조는 종결된 게 아니라는 걸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여기 이제 창조의 한 과정에서 이제 7일째에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이 이제 그때 창조에 한번 쉬시고 나서 이제 그 율법에 의해서 출애굽기에 이제 10계명에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이제 그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이 안식일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그 정신이 종말까지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마지막 종말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창조 때의 하나님의 안식이 종말 때의 안식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안식도 바로 이 최초의 창조 안에 안식이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누리는 안식이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때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창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 역사 속에서도 종말에서도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간 과정에서 역사 속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자연 법칙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버나드 램이라는 사람은 자연 법칙은 성령의 지도 아래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고 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연 질서 안에서 자연 질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연 질서와는 유리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자연 질서를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세 가지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최초의 창조 사역 이후에도 자연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계속 돌보시려고 하는 의도를 이 창조 사역에서 나타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인간에게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창조는 무에서 유, 그러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주고 있는 것은 이제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거예요.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것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최초의 창조 이후에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자연 법칙이나 역사 속에서 개입을 해서 그 창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창조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측면에서 보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그들도 그 새 창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이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 신화적인 이야기에서는 그 부분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거기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화적인 혼돈이라는 전체적인 개념은 이제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자기의 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신과 신의 그 창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 그쪽에서는 이제 안 나오는 거고 여기 이제 성경에서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직신학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럼 자유의지는 왜 줬지? 안 줘도 되는데 그런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불완전성을 얘기를 하는 건가?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죄를 지은 거니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의도와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질서라는 개념을 전체 모든 뭐 자연 법칙을 비롯해서 인간의 내면의 그런 질서까지를 다 우리가 포괄한다면 이제 그런 문제에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우리 목사님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 시간 들은 이런 귀한 말씀들을 저희가 한 번에 저희 수준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점차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창조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고하신 우리 교수님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수고하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운 이 모든 분들 돌아가는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주일을 맞이할 때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에서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